오늘은 6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희 소망이 되어주셔서, 저희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다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희가 홀로 서 있지 않도록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7장.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과 8장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충고를 하죠. 그 다음에 6장과 7장에서 욥이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빌닷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충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대화 사이클입니다. 우리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세 친구들과 한 번씩 이렇게 3번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7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 욥은 현재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3장에서는 욥이 과거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바로 현재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절 잠깐 보시면요. 자신의 삶을 종살이 혹은 품꾼의 날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품꾼이 어떻죠? 2절에 보시면 날이 빨리 저물었으면 좋겠다.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리죠. 또 밥 먹는 것도 언제나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종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날이 저물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날이 저물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도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꿈을 꿔도 아주 힘들고 괴로운 꿈만 꾸게 되어 역시 쉬지도 못한다. 그렇게 잠자리에 대해서까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보시면요. 자신의 생명은 바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 참 허무하죠. 잠깐 왔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바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제 좋은 세월도 볼 수도 없을 것이요. 이 보잘것없는 생명조차도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5절에 보시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못해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기 피부병을
기왓장으로 긁어대면서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자신에게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반대의 기도죠.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저를 혼자 놔두세요.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에 보시면은 빌닷이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언제까지 하나님 원망할 거냐? 네 삶을 원망할 거냐? 그러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욥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이제 곳곳에서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가 죄인이다 이거죠.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널 사랑하셔서 벌하시는 것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넌 죄인이다. 넌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6절 보시면요.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냐. 너가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보시면요. 내가 회개하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창대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개업하러 우리 신방 가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또 거기 많이 붙여 있죠. 근데 이것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좀 주소를 잘못 찾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9절을 보시면요. 너는 너무 무지하다. 아는 것이 없다. 조상들의 지혜나 조상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금원 같은 거 너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무식하다고 충고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을 네가 적극적으로 잊어버렸다.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 너가 악하다는 뜻이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욥의 마음을 또다시 이렇게 벅벅 긁고 있는 두 번째 친구의 논리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8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옛세대의 진리, 조상들의 경험, 조상들의 가르침, 이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가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전통적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선인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사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좋은 사상입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적 인과응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영혼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통으로 보지 못하고 단면만 보게 되고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는 데에서 미스가 생깁니다. 결국 욥은 이렇게 사단의 제안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욥은 결국에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이죠. 게다가 물질과 가족까지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에 따라 자녀들이 다 죽고 다른 자녀들 10명 주신다 해도 그 상처가 남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질까지도 회복해 주신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체도 누리지만은 큰 복을 누리는 선인으로서 복을 누리는 인과응보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친구들은 욥이 이 형벌 받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는 그 단면만을 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이러시겠냐.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욥의 마음을 더 뒤집어 놓고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과 자기의 삶조차 저주하지만 점차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의 목을 왜 이렇게 조르십니까? 하나님 놔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는 인과응보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전 영혼 전체를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아니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기까지 신뢰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거의 욥기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친구가 셋이니까는 엘리바스 외에 2명이죠.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욥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친구들이 더 긁으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 하시고, 물론 욥이 하나님 원망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욥이 옳다. 그리고 너희 새 친구에게는 내가 분노한다. 이렇게 하나님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42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세 명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욥이 중보기도를 해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어리석게 말했지만은 그대로 갚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단면만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여기에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소경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이 묻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도 이러한 전통적, 저는 메마른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인과응보 사상.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단면만을 보고 율법적으로 냉담하게 인과응보 판단을 하는 것을 저는 메마른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상에 제자들도 물들어 있는 거죠. 아, 저 소경된 것, 그거는 안 좋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 아니면 반드시 부모의 죄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됐을 거야. 이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12제자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러면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조차 그 당시에도 이렇게 물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주신 것인데 사단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이런 고난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데이트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질도 주시면 감사한 거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단면으로만 보고, 부분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생명을 끊을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희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